현충일 특별집회 메시지 2번입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진정한 하나를 위해 진리에 의해 거룩하게 됨으로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를 위해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정한 하나가 뭐냐? 진정한 하나는 첫째로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안에는 소극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하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거의 진리에 의해 한다고 했어요. 진리에 의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는 삼일 하나님이 진리고 또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삼일 하나님은 하나의 인격이죠. 그 인격과 말씀이 하나고 분리될 수가 없죠.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진리의 기능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자유롭게 하는 거고 하나는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의적인 거룩이 있고 기질적인 혹은 성분적인 거룩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옮겼을 때 의치적인 거룩이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으로 하나님께로 옮겼을 때 의식적인 거룩이죠. 근데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뭘 먹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를 계속 먹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기질적으로, 성분적으로 거룩해진 것이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의치가 바뀌었는데 계속 매일 아침마다 만나, 하늘로부터 온 만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누릴 때 어떻게 됩니까? 성분적으로, 기질적으로 거룩해지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진리에 의해서 거룩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에 따르면 주님은 빛이시고 주님은 진리시며 또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빛과 진리는 다 하나인데 바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 제목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7장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한 것인데, 이 기도를 생명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회복역성은 개요를 보면 생명의 기도. 그리고 이 생명의 기도는 제자들이 건축되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 또 이 제자들이나 그 다음에 오는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생명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7장에 그렇게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즉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17장 6절부터 13절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삼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신성한 영과 안에서 또 삼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22절부터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 진정한 하나가 왜 필요하냐? 이 하나는 바로 건축이거든요. 이 하나가 될 때 건축되는데, 즉 생명이 자라고 또 거룩해져서 생명이 자라고 건축될 때 하나가 되는데, 이 하나가 건축될 때, 하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가 깨지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과 17장에 보면 그 영과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그 영과 말씀 어떻게 되냐면 안에 있는 것은 그 영이고 밖에 있는 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과 영이 철로와 같이 이렇게 움직일 때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신문과 TV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자 1번에 보면 성경의 사실들의 신성한 빛의 비춤이 진리라고 했는데, 진리는 성경의 사실들에 의해 비춰져서 이 사실들에 대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이상을 우리 존재 안으로 방영해주는 신성한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신문과 TV 차이가 뭐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랬어요. 신문은 뭡니까? 하나의 인쇄된 글자죠. TV는 뭡니까? 빛과 전기, 혹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신성한 전기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이상이 우리 안에 방영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쉬운데, 자,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건 뭡니까? 하늘에 속한 이상, 텔레비전을 본 것이죠. 그래 보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강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간증했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가장 높은 삼층천 하나님 보좌를 보았고, 마찬가지로 스데반처럼, 그리고 가장 낮은 깊은 곳인 음부에 있는 낙원을 봤습니다. 낙원을 봤습니다. 이런 것이 다 하늘에 속한 이상이죠. 하나의 그 방영된 TV처럼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은요, 온 세계가 다 이게 다 통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TV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 현장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홍수가 났다. 그 홍수를 보여주죠. 또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어디에 뭐 화재가 났다.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TV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위트니 스리 형제님도 19세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고 그는 울었다고 그랬어요. 회개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1961년도죠. 고2 때인데 새벽 집회 갔다 오다가 양쪽에 산이 있었는데 이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서 막 소리치는 것 같아요. 막. 아주 그건 굉장히 전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리였어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로마서를 통해서 볼 때 8장 22절에 만물이 탄식하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 소리, 놀라운 소리, 지금도 60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해요. 그때 소리가. 그 들려준 주님이 보여주신 동영상이.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죠. 그리고 이제 76년도에는 아주 제가 UBF에서 6, 7년 지나면서 너무나 그 결론이 고통스럽고 성경을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내 속에 있는 이 고민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어린이 대공원에 근처에 살 때 밤 12시에 하늘을 향해서 비가 오는 날인데 막 소리쳤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세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괴롭습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 그때 주님이 보여주신 게 Life Giving Spirit, 생명 주는 영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희미하게 비춰오면서 이게 뭔가 있구나.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회복안에 두르게 됐는데 회복안에 들어보니까 저는 희미하게 봤던 그 생명 주는 영이 아주 밝은 빛 가운데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이 생명 주는 영은요 진짜 놀라운 겁니다. 네,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78년도에 미국과 대만, 미국에서 1개월, 대만에서 보름 동안 있으면 45일 동안 있으면서 저는 11교회, 미국의 11개, 대만에 6개에 방문하고 각 가정에 방문하고 가서 묵기도 하고 이러면서 뭘 봤냐? 그리스도의 몸을 본 것이죠. 그때 저는 그리스도의 몸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 실제로 이제 그 이상을 보고
방영된 TV처럼 실제를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신문에 나는 지식과는 다르죠.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러한 식으로 그냥 하나의 지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진리라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실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이런 이상을 우리에게 방영하도록 하려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서 삼일 하나님 안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자매님들. 자신에게서 나와서 삼일 하나님 안으로 옮겨지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걸 한 번 합니까? 매일 합니까? 매일. 할렐루야. 네, 매일 해야 됩니다. 메시지 2번을 전하신 마크 라비 형제님 뭐라고 했냐면, 이 옮겨지는 것을 이사하는 것으로 얘기했어요. 이사. 아까 홍 형제님도 얘기했잖아요. 이사하는 걸 예를 들었는데 아주 이사하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저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사 많이 간 사람 나와라 그러면 좀 나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사했는지 아십니까? 28번 이사했어요. 28번.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런 물질적인 영역에서 이사하는 건 너무 힘들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자아에게서 나와서 삼일 하나님으로 이사하는 건 아주 매우 좋은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진리에 의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의해서 옮길 때 쉽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 삼일 하나님이 진리고, 진리가 뭡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곧 진리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기능을 얘기할 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유케 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8장 32절 아닙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2일자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그 36절에는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면 여러분이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바로 진리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실제요, 생명이니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유함을 얻으려면 자아에 있을 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옮겨야 됩니다. 자유함을 얻으려면 옮겨야 되는 어디로? 삼일 하나님 안으로 옮겨야 됩니다. 자, 자아에 있을 때는 분열이죠. 자아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교만, 성질, 자기 자랑, 높이는 거, 또 세상, 또 관념들, 이런 의견들. 예. 이런 것들은 다 자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자아죠. 여기에 머물러 있는 한 분열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도 건축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항상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묻겠습니다. 자아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삼일 하나님으로 이사가고 싶습니까? 이사가고 싶죠. 그리고 이사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삿짐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사갈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아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나를 묶고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묶여 있지만, 속박되어 있지만, 자아에서 나와서 삼일 하나님으로 옮겨지면 거긴 뭐예요? 참 자유가 있는 것이죠. 거기는 거룩이 있는 것이죠. 거룩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해지라고 그랬습니다. 거룩이 뭐예요? 이 세상과 분별되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우리의 성분이, 기질이 바뀌는 거예요. 거룩한 것으로. 기질이 바뀌려면 매일 아침마다 자아에서 삼일 하나님 안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이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이사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이사해야 됩니다. 매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인데, 자, 이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첫 번째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광스럽게 됐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물질로 된 성전, 성막, 광야에서 성막, 가나안 땅에서 성전이라고 그랬죠. 솔로몬 성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처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물질로 된 성전은 다 무너지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래서 그분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성전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건축될 때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때, 광야에서 성막이 건축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 안에 교회가 건축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영광이 뭡니까? 표현되는 것이죠.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면 절대로 영광이 안 나타납니다. 교회가 건축될 때,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 될 때, 활력그룹이 하나 될 때, 소그룹에서 하나 될 때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건축될 때. 그래서 주님은 여기 제목에서 진정한 하나를 위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진정한 하나라는 게 건축된 하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건축될 때 사탄은 교회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발밑에 밟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축되려면, 옮기려면 진리가 필요한데, 여기 이제 보면요, 또 하나 이 기도가 이루어진 게 세 번째는 뭐냐?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이루어졌고, 교회가 건축될 때 이루어졌고,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건 미래의 일이죠. 그러나 지금은 교회는 뭡니까? 건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건축해 나가는 것.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며, 5장 27절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건축하려는 것이며, 세운다는 것이죠.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건축하는 것이죠. 바로 이 진리를 통해서 자아에서 나와 삼위일 하나님 옮겨지고, 그 삼위일 하나님 안에는 이런 소극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삼위일 하나님의 안에 들어오고, 또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할 때,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거처를 정하시도록 할 때, 그것이 바로 이제 거룩한 게 되는 것이고 건축되는 것이죠. 한 면은 옮기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몸 안으로 옮기는 것이고, 또 한 면은 뭐야? 기질적으로, 성분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 하십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것마다, 모든 것이 하는 것마다 다 안 됩니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괴롭습니까?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지체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체들에서는 열지만 어떤 지체들에서는 닫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영을 가져야 되고 지체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 열린 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옮긴 것이고 그것이 머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옮길 뿐 아니라 머물러야 돼요.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존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람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기는 자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시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연합된 영 안에서 사는 것이 아침 부흥을 할 때 영 안으로 돌이킵니다. 근데 낮에 직장에 간다거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영에서 나옵니다. 머무르는 게 너무 짧아요. 그 머무는 기간이 길어야만 그것이 거룩한 생활이고 그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자라고 건축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에서 나와서 삼위일 하나님으로 옮기는 것이 한 방면이고 삼위일 하나님 안에 더 오래 머무는 것이 또 한 방면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자매님들은 자에서 나와서 삼위일 하나님으로 옮기는 건 이제 이사가는 거죠. 예,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머무는 것은 어떻습니까? 힘들죠. 예. 이 마크 형제님은, 어떤 분이, 형제님은 말씀 준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자기가 그걸 공개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성경을 읽을 때, 읊조린다는 말을 썼어요. 읊조린다는 말은 소리를 내서 읽으라는 것이죠. 소리를 내요. 성경을 그냥 이렇게 소리 없이 그냥 읽는 거하고, 소리를 내서 읽는 거하고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이제, 아침 부흥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의 양식에 있는 말씀을 선포할 뿐 아니라 이제 말씀을 1년 1독을 할 때도 큰 소리를 소리내서 읽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홍자매가 가끔 보면은 혼자 찬송도 잘하고 또 막 성경을 소리내서 읽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영을 해방해서 읽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에게 공급이 되고 이제 방영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이상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자아에서 나와서 삼위일 하나님 암으로 옮겨지게 해주시는 거죠. 지금 자아에서 나오는 문제는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대신할 수 없듯이 자아에서 나오는 것도 다른 사람이 내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에요. 네. 자아에 머물러 있으면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분열이.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그 자아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가 안 됩니까? 자아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동네에서는 제발 별로 안 좋은 동네예요. 빨리 이사를 해야 돼, 이사를. 삼위일 하나님이라는 이 새로운 처소, 옛날 처소가 아니고 새로운 처소로 옮겨야 돼요, 옮겨야 돼요. 옮겨야만 자유함이 있고, 옮겨야만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사 이러한 그 삼위일 하나님으로 옮길 뿐 아니라 영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도록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향해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워치만의 형제님과 함께 감옥 생활했던 이제 형제가 됐는데 나왔을 때 다른 형제님이 그 형제에게 물어봤습니다. 워치만니 형제님은 당신이 볼 때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형제가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워치만니 형제님은 열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열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에 대해서도 닫을 뿐 아니라 지체들에 대해서 닫는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건축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분열이에요. 다른 게 분열이 아니라.
마음을 닫는 게 분열이에요. 자아에 있는 거예요. 자기 성찰, 자기 연민, 여기서 나와야 돼요. 제발. 자아에서 나와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건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이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12절에도 건축을 얘기하고 16절에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건축한다는 말은 뭐예요? 생명이 자라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그럴 때 건축할 수가 있잖아요. 건축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고, 이 진정한 하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고 사탄을 발로 밟을 수가 있고 주님이 오실 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시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몸 안에서 제발 자아에 머물지 말아야 돼요. 개인주의, 자아는 결코 몸 안에 건축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자아에 머무를 때, 자아에 있을 때 분열이 일어나고 성질과 시기와 미움과 교만과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자유로우려면 거기를 떠나야 돼요. 그 동네 떠나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 이 자아에서 영안으로 삼위일 하나님 마음으로 옮겨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선포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영이 해방되고 어떻게 됩니까? 삼위일 하나님 안에 옮겨짓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도록 여는 것이죠. 여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 모두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주님의 이런 생명의 기도처럼 우리는 정말 거룩해지고 진리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런 그 영과 말씀에 의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새로워지고 거룩해져서 건축되고 성숙하고 건축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세상적인 야심이나 소극적인 것들 다 끝내시고 우리가 진리의 영, 실제 영이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빛비춤을 받고 하늘에 속한 동영상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면 나한테 아무런 공급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 방영돼야만, 텔레비전처럼 내 안에 이렇게 하늘에 속한 이상이 내 안에 방영되어야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뀌는 것이죠. 그날 하루가 완전히 그 이상에 따라서 이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상이 없는 백성은 뭐예요? 제멋대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방제 행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이상을 따라서 오늘도 이제 거룩한 생활, 건축하는 생활, 그렇죠? 자유함이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